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살면서 숨쉬며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모든 존재하는 광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를 다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베푸신 이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은혜가 베풀어준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진실된 모습이고 사람다운 모습이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너무 많아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씩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이 좀 따분하다. 그러면 벌써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분할 수가 없어야 돼. 늘 같은 생활이 반복이 계속되고, 이게 일주일이 반복이 되고 한 달이 반복이 되고 1년이 반복이 되고 평생이 반복이 되어도 지루해. 이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도록 새롭게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느냐면, 많은 은혜가 있고 삶 자체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요즘에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요즘에 깨닫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왜 고백했을까?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물질을 수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부동산도 갖지를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평생을 드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 이 세상에 주님 말고 바울만큼 깨끗하고 바울만큼 온전하고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을까? 누구나 주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그걸 자기가 보는 겁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봅니다.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것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감사와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말이 목사지, 하나에서 때까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한심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남과 북에 나누어져서 지금 있는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조상적부터 이어온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게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떻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어려운 형편에서 사정을 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수도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평생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금 나를 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고, 이방의 신에 빠져 있고, 이방의 문화에 빠져 있고, 그런 너를, 나를 배신한 너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 노년에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집착 아니에요? 요즘에는 성도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옛날하고는 좀 많이 그런 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워낙에 다들 이렇게 좀 가난하고 없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애정을 품고 가서 막 이렇게 살피고 막 이러면은 자주 찾아가 보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안 그래요.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신방이 잘 안 돼요. 옛날처럼 못 가요. 전에는 이렇게 가다가도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다든지,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의 직장에 가보고 싶다든지.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에 가봐야 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번 살펴볼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도 예고 없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바쁜데 눈치도 없이 왔다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연락을 하고 가야 돼. 왜? 넉넉한 삶이 이제 부유해졌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들 자꾸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 개척교회면은 교인이 없어서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과 애정과 사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것을 막 나에게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집착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랑도 우리를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식이 뭐 이쁘기만 하겠어요? 미운 짓도 하잖아요. 속도 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요? 아니, 아파요. 그 사랑을 뿌리칠 때,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공격해 올 때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에요. in spite of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는 것. 이것을 끝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한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하고 약속합니다. 나는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냥 가는 길을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가면서 가는 모든 과정, 나의 인생의 한순간순간 모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겨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 가지 피로감도, 여러 가지 시련도 함께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격기로 빠지잖아요. 옆으로 빠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이 가슴에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느슨해지고 풀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해요. 나는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나는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나면 사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우리 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탈출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도 아니고 지금 유엔이라도 있고 요즘 기자라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 폭로라도 하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집도, 농토도, 삶의 터전도 잃어버립니다.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자기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삶이 없어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죽거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들은 장장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선지자를 끝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귀를 틀어막았어요. 귀를 틀어막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죽였어요.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다 끌고 갑니다. 이것이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집행이 됐지만 그 정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의 속에 당신의 백성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서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값으로 너희가 포로로 가지만, 너희가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게 역대하 맨 끝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당시 제국에 이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소수민족,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죠. 고레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자신이 통치자로 올라서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에 처해 보세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 도와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안 도와줍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한 것,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섭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실존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세상의 주인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다른 종교부터 사람들로부터 뱉었어. 그 사람 이게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유일신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 너희도 신도 있다고 존중해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공격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상은요 절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지금은 현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절대화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적 존재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걸 부정합니다. 일본이 복음이 전하기가 어려운데 일본 사람들의 사상이 생각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이해 속에는 유일신이 존재할 수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다 그들은 찾아요. 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모든 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 사상들이 현대인들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울 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시작과 끝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철학자나 어떠한 종교인한테 가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까? 왜 인생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불교에서 아무리 오래 수양한 사람도 몰라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가서 오래된 고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다. 그것은 가깝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70년 후에 있게 될
바벨론.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옮겨갔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등장시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의 예언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포로들이 돌아오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불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작했고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말씀과 은혜로 너희들을 내 백성을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못 박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전혀 다른 이방 문화와 전혀 다른 이방의 종교와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과 공존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식 포로로 우리가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믿음의 소망의 등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처한이 현실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묻혀버리고 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우리도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전락합니다. 육체가 포로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 영원히 포로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하신 그 말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 어떡하라.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를 속에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혼돈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